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 4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기다려라. 거기에 정결 20을 따라 세통들은 통을 하나에 적셔주시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할렐루야.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모든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모든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아멘. 네, 설교 끝났습니다. 아셨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질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더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아멘.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곳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촌쯤 된다고 그래요. 그 집에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미 가 있고요. 그러는데 마침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씩 합니다. 일주일 내내 뭘 먹어야 되는가 하면은 물이 귀한 나라니까 물 대신 이 와인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가 이제 중반도 안 된 초쯤 된 것 같아요.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처럼 와인을 막 공장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게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적어도 1년, 2년 전에 계속 준비를 해둬야 돼. 당장 어디 가서 그 많은 양을 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먹을지도 모르고 그게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방입니다. 다과, 거기에 있는 음식과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데 누가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곳에서 이제 그것들을 다 맡아서 주관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 중에 포도주가 부족해. 큰일 났구나. 이거 잔치 차려놓고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게 생겼어. 야, 그렇게 규모도 없니? 그렇게 생각 없이 하냐? 준비 없이 하냐? 이런 동네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게 생겼어요. 마침 주님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주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지하에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지금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은 공생애를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주님이 예정을 생각도 안 하고 단호하게 뭐라고 하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무색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비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라. 질문 없이 그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갖다가 채운 적 아구까지 채우고 갖다 주라. 그대로 하니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질문 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가야 되는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벽이에요. 감정.
감정. 사실은 사람들이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다 된 밥에 콧밭 때린다 하는 게 뭔가 하면 감정의 문제거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만 다 된 밥에 죽 써서 개줘 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이 자리에 가나 혼인잔치가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주님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무한한 말을 듣는 거예요. 나를 보고 여자라 그래? 어머니 좀 기다리세요.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뭐 이래도 지금 안 될 판인데 이런 지하에 단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자요. 이렇게 비천하게 대답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정이 격분될 수 있어. 분노할 수 있어요. 수치감 느끼고 아니 뭐야 네가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콩나물부터 김치대가리 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감정의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내 혼자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면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분노한다든지 어떤 행동으로 나오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뭐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큰 대사를 이룰 때 있어서 꼭 원수마귀가 통로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 혼, 육 중에서 제일 먼저 통로로 사용하는 곳이 혼입니다. 그것도 어디냐? 감정이에요. 감정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감정의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이와 같이 거절당했을 때 질문 없이 순종 못합니다. 질문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하니? 네가 어쩌고 저쩌고 온갖 말들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일을 행하길 원합니까?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더 좋은 상황으로 가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없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제자를 콜링합니다. 마침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안드레하고 시몬이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뱃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주업이 뭔가 하면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인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콜링 앞에서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까?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질문 없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는 예만 되었더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라 함이 없이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이 아멘 하여 영광이 됐더라 그랬어요.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릴리 해변을 본거지로 삼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이 고기 잡는 게 주업이었던 사람이에요. 직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직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다른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셔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인생을 바꿔주겠다.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 안드레 즉각적 순종합니다. 질문 없이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일생에 보면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두 가지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사명의 축복을 받고요, 인생이 바뀌는 어마어마한 사명의 복을 받고, 또 하나가 재정의 축복을 같이 받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 친구의 배까지 가득 차, 또 던지라고 하는 우편에 던졌더니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재정의 축복의 기적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감정의 벽을 뛰어넘으십시오. 이유와 변명과 여러 가지 항변이 있어요. 왜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많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을 뛰어넘으십시오. 첫 번째, 감정을 뛰어넘어요. 두 번째, 나의 지성, 나의 생각,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물 던지고 평생 살았는데 날 보고 뭐라고 사람을 낚는 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까?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문 없이 순종해 보십시오. 그분이 가라 하면 가보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보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저렇게 아멘을 크게 하는 나집사님, 오늘 아까도 잠깐 대화하는데 신기합니다. 신기하다고 연발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전에는 될 것 같은데 다 안 됐다 이거야. 그전에는 될 것 같은데 다 안 됐대.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하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고 있대. 할렐루야. 안 될 것 같은데 다 되고 있대는, 이게 여러분 진리인 걸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우연히 잘 되는 일이 많아요. 기도를 안 하면요, 잘 될 것 같은데 우연히 자꾸만 사기꾼을 만나고 안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길에서 좋은 일 만나길 원합니까? 늘 기도 자리에 있으십시오. 늘 예배 자리에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예배 받기를 원해요. 하루아침에 뭐가 뿅 하고 잘 되질 않아도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기도했던 그 소원의 자리에 내가 가서 서 있어. 말씀을 보내서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질문 없이 순종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 감정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에는 내가 평생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내가 지금 당신 따라가면은 내 아이들, 내 처자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없이 순종했어.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그 성경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님 따라간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안드레가 주님 따라간 것 때문에 그 가족들이 굶어 죽었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꾀 때문에 일이 자꾸 꼬여요. 생각까지 사로잡아,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주께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 가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갔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나를 저 물이 끓어오를 때 던져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다른 질문이 하나도 없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아, 그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곧 적시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이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나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야.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내가 일어날 것 같았으면 내가 왜 여기 누워있겠어?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온갖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다리가 후덜후덜 떨릴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일절 항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를 고쳐주는 거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그동안 못 먹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안 들고 그냥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침받았는데 꼭 이 자리를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절 질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그분은 뭐까지 싹 치료해 주시는가 하면 과거의 아픈 기억까지 싹 치료해 주는 걸 믿으십시오. 그가 누워있던 그 자리가 있다면 늘 그 기억 속에서 헤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은 그것까지 싹 치료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을 뛰어넘으십시오. 감정을 뛰어넘고요. 여러분의 지성, 생각을 뛰어넘으십시오. 세 번째, 습관적 여러분의 태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의 습관은 뭔가 하면 늘 누워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그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누워있던 그 습관의 그 자리,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습관적 태도, 잘못된 습관적 태도를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아멘.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 너희 개 같은 민족에게 보냄 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시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여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감정이 뭐냐 하면은 수치감이에요. 거절이라고 하는 거절감이 가져오는 감정이 있어요. 거절감은 수치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닙니다. 세트예요, 세트. 이 거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래도 뭔가 희망이 있어서 쫓아갔는데 주님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개 같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널 고쳐줄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올소이다. 여러분, 이 모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까지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 앞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내 자녀를 고칠 수만 있다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수치스럽게 만들어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큰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대의 명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대의 명분이 뭐냐 하면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대의명분은 뭡니까? 저에게 있어서 대의명분은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게 대의명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내가 봅니다. 여기 와서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쟤들을 어떡하지? 오늘 6.25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6.25까지 왜곡하고요. 합니다. 통치를 해나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인정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역사적으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오롯이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몫을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우리 세대는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10대 아이들. 이 친구들이 여러분 자라서 성인이 되면 과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불해야 될 대가 지불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의명분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에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뭔가 결단해서 가는 거기에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있어서의 큰 대의명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대의명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여자는 주님 잘 몰라요. 자식을 살려보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족속입니다. 그래도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그 딸이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마음에 큰 뜻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큰 뜻을 품으십시오. 마음에 큰 뜻을 품으면 어떤 수치와 수모와 어떤 것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대의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에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큰 뜻을 품으십시오. 큰 뜻을 품으십시오. 큰 뜻을 품으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하였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 긴 여정을 떠납니다. 수치를 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마지막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통과합니다. 그러고 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 범사의 복을 주시니라. 아브라함 범사의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까?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했어요. 이제 좌하면 우하라,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기득권까지 포기하면서 그는 그 말씀 앞에 즉각적 순종을 계속 해나갑니다. 질문 없이 계속 순종합니다. 질문 없이 계속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 사는 동안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그 축복의 이름이 뭐냐? 범사의 축복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질문 없이 순종하십시오. 범사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질문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질문 없이 순종하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고 해보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작전기도 하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보는 겁니다. 그거 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거 해서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문 없이 순종한 사람들,
그 외에도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그에게는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범사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질문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질문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복을 받게 하시고 보란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인생 여정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였노라 간정이 쏟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속에서 아버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까요? 성도들에게 이제는 순교적 각오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쇠퇴하지 않게 하시고 소모나 교인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져서 이러한 때 오히려 더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더 불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핍박을 받음으로 더 강해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합니다. 손길에 축복하시고 모두에게 하나님 주는 범사의 복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대로 우리 주의 상처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질문 없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감정을 넘을 수 있고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습관적 태도를 뛰어넘고 큰 대의명분 마음 안에 큰 뜻이 분명히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옆에 사람 아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같이 주여 상창하게 기도할 때 불 꺼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원하여 선나라라 올라서는 민도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무데로 계속 기도하세요. 질문 없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소서. 나의 주님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옆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장님들 앞으로 오세요. 아버지 하나님 조장님들 앞으로 오세요. 아버지 직장에서 성진되게 알려주시오.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샤페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에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 감정을 뛰어넘고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을 뛰어넘어서 질문 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마음의 각오와 결단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의 제목과 간구한 모든 기도에 급속한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간의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섬겨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여 주시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재정적으로 아버지 궁핍해지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도 저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사업하는 모든 자영업자들에게도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